우리가 이제까지 민수기를 몇 주 동안 봤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신명기 이 성경은 그 책 이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이름을 우리가 이해만 잘해도 이 신명기 성경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요, 새 신자도 아니고, 이 신명기 할 때 이 한자의 신자는 잔나비 신자입니다. 잔나비 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원숭이를 잔나비라 그러죠. 원숭이 신자입니다. 잔나비 신자인데 원숭이에게 계명을 주시는 말씀, 그러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신자를 좀 더 살펴보면요, 되풀이할 신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할 신, 거듭 말할 신, 그리고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책이다. 그게 신명기라는 책 이름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재해석하는, 재음미하는, 다시 한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말씀이, 맛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 이걸 우리가 그 책 이름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많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율법, 특히 레위기를 말하는 것이요.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들었거나 읽었거나 배웠거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듣고 내가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한테 와닿아야 됩니다. 그저 허황된 그리고 하나의 간판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합니다. 자꾸 들어보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자꾸 복잡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복음서에서 읽어본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자꾸 부풀는 것을 말합니다. 부풀기. 부풀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부푸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부풀어서 자꾸 참 간단한 것을 가지고 또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해서 성경을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부풀려서 탈무드니 미시나니 뭐 온갖 것을 한 트럭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부풀려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보는 것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지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간단하게 봐야 돼. 그리고 또 빠르게 봐야 돼. 언제 이걸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경을 단숨에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 많아야지 맨날 허구헌날 하나님 뜻 찾느라고 세월 다 보내다가 하나님 뜻 한번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는다면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네 뭐 하다가 왔노? 하고 물으실 때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맨날 허구헌날 하나님의 뜻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워라 가거라 하면서 막 성경을 천천히 이거 이야기했다 저거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평안이 있고 그때 즐거움이 있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그 맛을 우리가 길이길이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함께 여러분 저는 그저 인도할 뿐이에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좀 천천히 보지 말고 빨리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우선 한 단원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선포한 말씀,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가 참 길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거기에는 한 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에는 모세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해고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런 내용이 4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4장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28장까지 꽤 길지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니까 두 번째 설교는 꽤 깁니다.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 모세가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레위기라는 율법을 재설명을 합니다. 그 율법을 설명하려니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것이 신명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부터 마지막 34장, 신명기 34장까지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거기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율법을 이들에게 제시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이 내용을 우리가 우선 알고 신명기는 이렇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구나.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저 이 신명기의 전부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1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1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1장 중에서도 1장 그 초두에 아주 처음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한 말씀이라 그랬죠? 뭐한 말씀? 예, 성경 봅니까?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선포한 말씀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신명기에서 이 말씀, 신명기라는 말씀이 뭔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요단 저쪽 편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한 말씀이라는 말은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말씀 선포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신명기를 통틀어서 하는 제목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었습니다. 언제 이 고별 설교를 했느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바로 그 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그 율법을 설명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그렇게 했느냐? 바로 3절에 40째 해. 여러분, 40째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다 끝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월 1도 나오지요? 11월 1일 날 했다고. 아주 해와 달과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뭐냐? 율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게 바로 신명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자,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했을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이 목사가 오늘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성경을 봉독해 줍니다.
그죠? 성경을 봉독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 모세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루바레드까지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고 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를 못하지요. 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이들이 믿지 못하고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엉뚱한 보고를 듣고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그 땅을, 그래서 그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을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다. 우리를 보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저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말이야. 정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을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38년을 헤매고 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주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인데 따지고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명령을 주실 때는 찾아가서 될까? 찾아가면 또 날 보고 욕 안 할까? 아이고 내 말 듣겠나? 안 들을 거야. 아이고 나를 향해서 오히려 욕하지 않겠나?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막 가지 말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돈 얼마 있나? 그 돈 들어서 되겠나? 그만한 돈을 들어서 뭐 하겠나?
빚지면 어떻게 했나? 온갖 것을 생각하다가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하는 말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250만 명이나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다 다스리려 하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짐을 나누어질 지도자를 세운 일을 모세가 해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1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느니라 하면서 지도자 삼았던 일을 모세가 해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그들의 억울한 일, 그들의 괴로운 일들,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판결해 주려면 모세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를 택할 때에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했어요. 바로 이것이 나중에 70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지도자 된 사람들은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편에 서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것이 지도자들로서 마땅한 바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사람 편에서 일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세 번째 또 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돌아보는 일은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이 호렙 산에서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절에 보니까 11일이 걸렸다고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일이 걸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 차지하라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의 산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1절을 보세요.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하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게 뭐 있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선 우리 사람 한 분 보내봅시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무슨 말을 얼마나 했든지 모세를 삶아가지고는 자기 말을 듣게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저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12명 정탐꾼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가지고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그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하면서,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사람들은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심지어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좋긴 좋은데 우리가 그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악평을 하면서 어림도 없다가 거기에 올라갈 꿈도 꾸지 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올라가서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갈 것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런 악평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아주 낙담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그걸 겁을 냈느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하는데도 두 사람의 말을 기어코 듣지 않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말이죠.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 손에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29절을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느냐고 모세가 이들을 책망했던 일을 지금 다시 해고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모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마귀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있으면서 마귀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믿는 거, 그거는 마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를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으로 이끌어내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걸 못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놓아서서 이들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고 살면요, 이 세상을 사는데 힘겹게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요, 이 세상 삶이 절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1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늦게 이걸 알고는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또 당장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도, 돌아가라 하는데도 올라가겠다고 해서 올라가가 싸우다가 많이 죽기도 했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해고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믿음의,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짧은 인생을 믿음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 때마다 찬송이 나고 기쁨이 나고 우리 속에 천국 같은 즐거움이 가득 차서 우리 얼굴에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며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에 사람 편에 서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계심을 믿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어떤 환경과 여건,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십시오.